덕광의 사찰기행. 오늘은 서산기행 세 번째 시간으로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에 소재한 계심사로 사찰기행을 떠납니다. 계심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본사인 수덕사의 말사로 백제 의자왕 14년 해감국사가 창건하였으며 고려 충정왕 2년 천흥대사가 중창하였고 이후 조선 성종 6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성종 15년에 다시 중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황산 계심사는 봄이면 기와집을 배경으로 청벚꽃, 왕벚꽃이 화사하게 피어나고 여름에는 백일홍이, 가을에는 단풍으로 사계절 내내 방문객이 끊이질 않으며 특히 4월 중순경 만개하는 이곳 계심사에서만 볼 수 있는 청벚꽃을 보기 위하여 전국의 사진 작가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지요. 일주문입니다. 상황산 계심사란 편액이 적혀 있습니다. 상황산은 코끼리의 왕이란 뜻으로 부처님을 상징하고 인도의 산 이름이기도 합니다. 세심동 계심사, 마음을 씻고 마음을 연다는 의미의 표지석이 나오는데요.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길도 심심하지 않게 개울을 따라 조성되어 물소리를 들으며 오를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물이 없습니다. 10여 분 정도 올라가면 서산 구경 스탬프 투어 인증대가 나오는데요. 계심사에 도착했음을 알립니다. 계심사는 서산 구경준 제4경에 속합니다. 사찰의 전경입니다. 현재 종각 이전 개축 공사 중이라 주지스님이 말씀해 주시고 벚꽃은 4월 중순경 만개할 것이라 합니다. 사찰 입구에 커다란 연못이 있어 여름에는 더위를 식히는 딱 좋은 공간입니다. 연못 앞에서 백일홍을 바라보며 쉼표를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더 예쁘고 더 멋스런 절집으로 변해 있을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연못 가운데에 있는 다리를 건너서, 즉 해탈교라 할까요? 이 다리를 건너면 천상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가운데에 있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상황산 계심사란 누각이 나오고 산지형 사찰의 진입 방식인 누화 진입 방식이 아닌 누각 우측으로 난 계단을 따라 해탈문을 통해 대웅전으로 갈 수 있는데 공사 기간 중에는 좌측의 해우소를 통해서 대웅전, 명부전, 팔상전, 산신각 순서로 참배하면 되겠습니다. 중심 정각인 대웅전 앞의 전경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상황산 계심사의 누각이 대웅보전 쪽에서 바라다 보니 안양루라 적혀 있는데요. 안양이란 극락의 세계를 말하는데 안양에서 바라본 차경은 한 폭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상황산 계심사라는 글씨는 해강 김규진의 글씨라 하는데 아무튼 해강 김규진은 당시 전국에 사찰 순례를 하고 상당히 많은 사찰에 김규진의 글씨가 있습니다. 언젠가 해강 김규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루의 주련인데요. 여기에는 한글로 설명이 되어 있으며 왼쪽으로부터 읽어야 합니다. 백운유수 양삼가, 흰구렁가 흘러가는 개울가에 두세 집만 옹기종기, 방초도화 사오리, 향기로운 풀과 복사꽃이 사오리에 피어 있고 옥악규렁 하기새
오하게 높은 봉우리는 강물의 기세로다. 새연춘파 임계첩, 봄바람 불어올 때 벼루를 씻어 개첩을 대하고, 분향야후 화윤시, 비오는 밤엔 향 피우고 도연명의 시를 읽는다. 좌측에는 신금당과 설선당 건물이며 가운데에는 중심정각인 대웅보전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무량수각으로 스님의 요사체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5층 석탑이 있는데요. 1층 기단부에 연꽃 받침을 하고 우주가 있으며 5층의 탑신부에 정각은 살짝 올려져 있고 어깨 받침은 3단이며 상륜부에는 노반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간결한 구조로 형태로 보아 고려 초중기의 탑으로 추정됩니다. 심금당과 설선당입니다. 스님들이 생활하며 수행하는 공간으로 참선을 통해 문수보살이 들고 있는 지혜의 칼을 찾는 집이란 뜻으로 조성연대는 알 수 없지만 대웅전이 성종 6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성종 15년 중창하였다 하는 성종실록의 기록에 따라 신금당도 이와 함께 건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영조 7년 개보수하였고 1973년 전면 재보수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원래 건물은 신건당 현판이 걸려있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건물이지만 왼쪽 지붕이 살짝 낮아 보이는 건물은 추가 덧붙여 규모를 늘린 것으로 이때 자연 그대로의 휘어진 기둥과 볼을 재료로 사용하여 이 때문에 더 유명해진 계심사 신금당은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35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계심사 대웅전입니다. 보물 제143호로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 지붕이며 공포는 주심포와 다포가 절충된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입공입니다. 건축 양식이 소박하며 조선 궁궐에 많이 있는 건축 양식이죠. 대웅전 주련입니다. 불신보만 시방 중 부처님 법신은 어느 곳에나 두루 다 있고 3세 열의 일체동, 3세 부처님들도 모두 이와 한 가지라네. 강대원운 항부진, 넓고 큰 원력은 언제나 다함 없으니 왕양각해 묘난궁, 넓고 넓은 깨달음의 세계 아득하여 다함이 없네. 법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웅전은 일반적으로 주불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협시로 문수 보현보살을 모시고 있지만 이곳 계심사 대웅전은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간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협시보살로 모셔져 있는데요. 아미타 부처님은 연꽃 대자 위에 자상을 하고 있으며 좌우 협시보살은 입상을 하고 있는 형태로 보경사 적광전에도 이와 같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불탱하는 아미타 관경변상도입니다. 우측에는 신중탱하와 칠성탱하가 걸려 있습니다. 법당을 나오면 무량수각 건물인데요. 스님의 요사체이자 수행공간 또한 종무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요. 조선시대의 대방의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곳에도 가마솥과 아궁이 시설이 되어 있군요. 추억으로 남아있는 정지입니다. 다음으로 가는 곳은 아름다운 벚꽃이 만개한 명부전 앞 청벚꽃을 보러 갑니다. 명부전 앞 청벚꽃은 계심사 최고의 포토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유일하게 청복꽃을 볼 수 있는 개심사 명부전 뜰 앞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나 넘치지 않고 절제된 백제의 미소처럼 은은한 포도송이 빛깔을 영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무례함을 느끼게 합니다. 잠시 벚꽃들의 향연을 감상하겠습니다. 자, 이제 명부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명부전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다음 생을 받기 전 세상에 있을 때 행한 업에 따라 명부에서 다음 생은 어디로 갈지 시왕님이 심판하게 되는데 시왕전이라고도 하며, 또한 지장보살이 명부에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애쓰시기에 지장전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도 주련에 주석을 달아 놓았거든요. 참 친절한 금자씨입니다. 지장대성 위실력, 지장보살님의 큰 위실력은 항하사급 설란진, 억급을 설명해도 다함이 없네. 견문첨례 일념간, 보고 듣고 우러러 예배하는 일념 사이에 이익인천 무량사, 인간과 세상에 미치는 이익 무량하기 거지없네. 법당 아닙니다. 지장보살과
좌우 협시로 도명존자와 무독기왕 그리고 시왕님이 좌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명부전을 나오면 청벚꽃과 함께 5월 중순경부터 꽃이 피는 벼롱나무가 5월, 6월을 기다립니다. 명부전 바로 위에는 팔상전 건물입니다. 팔상전은 부처님의 생애를 8장면으로 묘사한 그림을 모신 법당을 말합니다.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과 후불탱화로 영산회상도 걸려 있으며 부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 도솔천에서 코끼리를 타고 내려오는 도솔 내이상, 마야 부인이 룸비니 동산에서 석가모니를 낳는 비람 강생상, 시달타가 사문에서 생로병사의 모습을 보고 출가를 결심하는 사문유관상, 출가하는 유성출가상, 설산에서 6년 동안 수행하는 설산수동상, 보리수 밑에서 마왕의 유혹을 뿌리치고 깨달음을 얻는 수하항마상, 녹야원에서 설법하는 녹원전법상, 그리고 사라쌍수에서 열반하는 쌍님 열반상입니다. 불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팔상전의 영산회상도와 팔상도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팔상전을 나와 상기석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면 산신각이 나옵니다. 계심사와 또 다른 공간으로 조용한 암자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산신각. 1인이 들어가면 꽉 차는 작은 공간이지만 참선과 기도를 하기 좋은 딱 좋은 공간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여행 3번째 청벚꽃과 왕벗이 만발한 계심사에서 즐겁게 힐링하며 산문을 땄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